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려다 보니 더욱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마땅히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땅히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여러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 그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 자라갔고 그 믿음 가운데 견실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박해와 여러 환난 가운데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견디기 힘들 수도 있었고, 또 이 길을 만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때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도 지금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맞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러 배척을 당할 때도 있고 소외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참 별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나의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마음이 좀 연약해질 때는 여러 가지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문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삶 가운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는 박해,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해 주신다.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누구도 그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좀 다르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구나.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들은 내버려두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애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간다면 당연히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잘 살고 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너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니 너는 이것을 잘 견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은 6절에서 7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박해를 받고 있는 자, 그 고난과 박해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였거든요. 자신을 힘겹게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늘 그대로 자신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위로하냐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했던 것만큼 하나님으로 통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 신적 보응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는 그때에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너에게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들을 박해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로가 되냐? 분명한 것,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임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위로가 되어집니다. 막연했던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나라가 임할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고민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과 보응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할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어집니다. 이 길로 갈 때,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핍박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 보응이 있을 터이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견실하게 살아내라고 또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로가 있는데,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너희에게는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안식이 너희에게 있을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위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한 사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가운데는 헐벗었고 가난했고 그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더니 마지막에 그가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들의 삶이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자신에게 참된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이 다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들 안에서 세상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있을 터이니 너희는 참고 견디라.
너에게 오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와도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터이니 그때까지 그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뿐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너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박해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래 이 삶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본과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안식이 내게 있으니 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도 바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함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니 이 걸음을, 이 길을 또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오늘 말씀은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죠. 그런 안식이 매일 삶에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 삶으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으로 통해 찾아오는 여러 환난과 박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이 주신 안식으로 끝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위로 삼고 힘을 얻으며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쫓고 예수의 길을 살아갈 때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했을 보응과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기에 우리는 또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견실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